여러분, 세상에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정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정신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유혹하는 제3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명절에도 유혹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사 문제라든지 불신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갈등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은요, 그동안 1년 동안 혹은 얼마 동안 그 예수 믿는 기독교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 기사화됐던 거, 이런 걸 싹 모아뒀다가 명절에 이렇게 만나면 또 그걸 이렇게 화두로 꺼내고 또 은근히 비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어느덧 똑같이 흥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은 내가 기독교적인 거를 방어하고 있는데 흥분한 건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참 후회했던 적이 많습니다. 일종의 유혹인데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에이, 쟤도 똑같구나. 말할 때 흥분하는 건 나하고 똑같은데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비치게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만이 아니고 오늘은 좀 더 유혹 일반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니까 삼손을 왜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골랐냐면 그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유혹과 멸망.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오늘 본문에 들릴라가 유혹하죠. 여기 꼬였다 하는 말인데 꼬셨다, 꼬였다, 그 꼬였다는 말이 유혹하는 거죠. 너 비밀이 뭐야? 너의 힘의 비밀이 뭐야? 사랑하는 나한테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꼬이는 거죠. 유혹이에요. 삼손은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유혹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의 생애를 정리하면 유혹과 멸망이죠. 이 이야기는 삼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래서 유혹과 그 유혹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태세를 갖춰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약점은 강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삼손의 강점이 뭡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요. 뭐죠? 힘입니다. 힘. 삼손이 머리가 좋아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어쨌든 삼손의 강점은 힘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돌대지 말라. 그 힘의 근원은 자기가 무슨 운동을 했다든지 후천적으로 갖게 된 힘이 아니라 이게 천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영웅이 나온단 말이죠. 이 12명의 영웅들은요, 다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한 공통점을 갖습니다만 이 12명 중에서요, 적진에 가서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적진에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사사는요, 삼손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했죠?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에게 들어갔다 그랬죠. 여러분, 가사라는 지명은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진 한복판이에요. 적진 한복판에, 그것도 기생집에 여러분 보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너희 다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앞에 보면 16장 앞에 보면요, 실제로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맞붙어 가지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거는 보통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무엇보다도 강점이죠. 누구보다도 강점이에요.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삼손은 아무데나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돌아다닙니다. 적진에 버젓이 들어갑니다.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매복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삼손이 어떻게 하죠? 보란 듯이 성문을 띄고요. 여러분, 성문이 아무리 조그만 성문이라도 얼마나 크겠어요. 성문이랑 빗장이랑 문설주랑 띄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죠?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힘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삼손의 강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손의 약점을 한번 얘기해 보죠. 삼손의 약점은 뭡니까? 이것도 삼척 동자가 다 아는데 뭐죠? 돈이요? 여자. 삼손의 약점은 여자입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만 좋아하네요. 이방 여인들만 사랑해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바깥에 있는 화려한 자매들, 아마 이방 여자들이 좀 화려했던 모양이죠. 삼손은 이방 여인만 좋아합니다. 삼손의 스토리에서 여자가 3명 나오는데 14장의 딥나의 여인, 그 여인과 결혼했었죠. 블레셋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사의 기생, 블레셋 여자고요.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 블레셋 여자입니다. 다 적군 여자예요. 다 이방 여자입니다. 힘센 삼손도요,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결국 여자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가장 약점이라면 여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삼손의 강점도 말씀드렸고 약점도 말씀드렸어요. 왜 이 2가지를 말씀드렸냐면요, 삼손의 약점은요, 삼손의 강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약점은 무엇에서 시작된다고요? 강점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줄 압니까? 삼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을 믿고 강점이 힘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방 땅을 돌아다닙니다. 블레셋 지역을 활보해요.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나라들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데나 다녀도 되니까. 누구나 만나도 되고. 자,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손이 힘이 없었더라면 블레셋 땅을 아무 데나 막 돌아다녔겠어요?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니까 블레셋 여자만 눈에 띄는 거잖아요. 만약에 힘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안 갔더라면 블레셋 여자 안 만났을 것이고 그렇게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삼손의 그 약점인 여자 문제는 그의 강점인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힘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금단의 열매가 더 달콤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약점은 강점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힘을 믿고 아무데나 다닙니다. 만약에 삼손에게 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저런 배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에게 저런 권력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저기 안 올라갔더라면,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그가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그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으로 있는데 국정농단에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세요. 공부 많이 해서 그 어렵다는 시험 패스하고 공무원이 됩니다. 뭐 판사도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쇠고랑 차는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TV를 보죠. 그죠?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아우, 저 사람이 차라리 머리라도 나빴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그의 강점이 그의 약점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돼요. 삼손이 힘이 없었다면 여자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점은 강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언제나 실수하는 거는요, 잘하는 것에서 실수합니다. 능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더 받은 것, 요만큼이라도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실수하는 거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런 거 감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없어서 저 TV에 저렇게 안 나와서 좋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은 오히려 독입니다, 독. 차라리 저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머리가 저렇게 안 좋았다면 저런 짓을 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뭐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불교에서 무소유 정신을 얘기하니까 참 그거 좋다는 거야.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무소유 정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안 가죠? 기독교는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무소유 정신이 아니에요. 안 가질 수는 없잖아. 안 가질 거예요? 그럼 다 나한테 보내라니까. 내가 계좌번호 일러줄 테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안 가져요?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삼손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준 거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옳은 일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면 문제가 안 생겨요.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를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내 거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맡겨준 거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삼손 보세요. 지 힘, 지가 지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이러니까, 가지 말라는 땅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를 만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점으로 허락하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못 가진 사람에 비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옳은 일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약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약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점이 나를 멸망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가 하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내가 줬잖아. 네 거 아니야. 내가 줬잖아. 그걸로 너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야. 너 그거 자랑하는 순간
너 그것이 너의 약점이 되고 그것이 너의 덫이 될 것이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장점 갖고 조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마음껏 그 장점을 과시하라고. 조심하는 거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조심하는 거 봤어요? 네? 명예 높은 사람이 명예 조심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 가면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지? 요즘 뭐 갑질이 뭐 유행이랍니다. 뭐 조금만 높아도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거니까, 네 거 아니니까.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그의 강점에서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못하는 거는 조심하게 돼 있어요.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뭘 가졌으면 사람이 방자해지고 조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약점은 뭐에서 비롯한다고요? 강점에서 시작된다. 조심하시고 자랑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유혹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는 약점은 강점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가장 강한 것도 가장 약한 것에 무너진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인데, 삼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는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1대1로 붙을 때만이 아니라 군대하고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기술이 좋아도요, 숫자가 많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총 쏘다가 힘들 수가 있습니까?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그는 옛날에 칼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장정이라도요, 예를 들면 싸움을 잘해서 몇 사람 죽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분, 30분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체력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삼손은요, 턱뼈, 그것 칼도 아니야,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앞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 힘은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이겨요. 삼손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군대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요, 어떤 용사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손을 정장 무너뜨린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여린 여자였다는 겁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어떤 싸움 잘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 여자분들 또 반발하실래나? 목사님, 우리가 왜 여려? 맞아요. 여자들 여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즘 어떤 여자분은 남자보다 더 강하시죠. 삼손이 가진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힘과 대조해 볼 때 가장 여린 사람이 여자 아니겠어요? 남자는 그래, 여자보다 힘은 세잖아. 삼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죽기 전에 삼손이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여자 때문에 죽게 될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럼 조심했겠죠. 그는 군대도 조심했을 것이고, 뭐 용사니까 조심했을 거예요. 여자한테는 조심 안 한 거예요. 여자한테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것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무너집니다. 사소한 것에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큰 거는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죠. 근데 작은 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무심히. 작은 것. 그거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의 본 무대에 나가보기도 전에 작은 문제 때문에, 뭐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도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란 말 들어보셨죠? 발뒤꿈치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킬레스건이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트로이 전쟁 말씀드렸는데 기원전 13세기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역사 이야기라 이거를 전설이라고 사람들이 한동안 믿었었는데 그 호머가 일리아드라는 서사시에 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던 건데 기원전 13세기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역사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다 보니까 이게 막 전설까지 막 섞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전설 이야기인데 아킬레우스라는 그 트로이 전쟁의 용사가 한 명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요 테티스라는 여신입니다. 테티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 전설을 얘기해?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박혁거세니 뭐 삼국유사에 전설 많이 나오잖아요. 테티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인간하고 신사의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대범하니까 얘를 용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어떤 창이나 그 어떤 그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불사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렸을 때 발목을 잡고 강물에 담그죠, 그죠? 이 이야기 아는 분 알죠? 그래서 그의 몸은 불사의 몸이 됩니다. 그 무엇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킬레스가 뭐에 죽는지 알죠? 페리스라는 왕자가 쏜 독화살에 발뒤꿈치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라는 말이 생겨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이런 뜻이죠.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다 괜찮은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 그리고 그 치명적인 약점이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비하면 아킬레스건이 요만큼 아니에요? 이렇게 앞만 보고 서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화살이 날라와도. 화살이 이렇게 유도탄입니까? 그런데 그 뒤꿈치 맞아서 죽을지 몰랐잖아요. 치명적인 약점. 누구에게나 있다. 그 약점은 특히 작은 것이다라는 걸 말할 때 기원전 13세기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 벌써 그런 의식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경고했잖아요. 딥나의 여인 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경고했어요. 여기도 들릴라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속여 먹었으면 오늘 보면 이제 첫 번째 속이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결국 실토하잖아요. 여자한테 결국 말하잖아요. 그랬으면 눈치채고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가 힘만 세, 머리는 나빠. 작은 것에 소홀히 하다가 결국 삼손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한비자가 쓴 고사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천길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그 말 들어보셨죠? 천하의 큰 일도 반드시 작은 문제에서 시작된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큰 거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 큰 건 다 대비하고 살아요. 다 대비하고 살지 뭐. 우리 집이 파산할 수도 있다. 뭐 대비하잖아요. 근데 작은 건 대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 때문에 생사가 오고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가 용기가 돼서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진 삼손도 가장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작은 일에 조심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조심하고 무심한 내 일상에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문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정적인 원인이나 폭력이나 중독 같은 그 큰 문제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돼서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꼽는 1번, 2번이 이겁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 거, 부부간에 일상의 대화가 없는 거. 이게 사람이 그렇답니다. 사람이 눈을 마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연애할 때 이렇게 서로 눈을 쳐다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랬어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게 몸에서 무슨 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눈을 바라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대요. 그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것까지 내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좀 살아요. 그러면 계속 눈 쳐다봅니까? 남자들이, 저도 맨날 욕먹는 게 남자들이 안 하는 게 뭐죠? 안 봐요. 안 보고 얘기해. 딴 데 보고 얘기해. 눈을 안 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런 것이 물론 그 의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대요. 일상의 대화가 없어진답니다. 무슨 고등어 값이 얼마 올랐다든지,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대화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그런 대화가 가족끼리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그런 거 말고 막 일상의 이야기, 정해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어디 갈까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들, 너 뭐 할 거야 학교? 이런 것만 묻지 말고 요즘 뭐가 맛있냐? 이런 거, 이런 일상의 대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된대요, 결국. 작은 것 때문에 천길뚝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면 대꾸는 하시되 싸움은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그냥 좀 차분하게 이렇게 나도 흥분하면 저쪽이 깔봐요. 차분하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유혹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강점에서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그거 하나님 거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또 가장 강한 것도 가장 작은 것에, 약한 것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작은 건 무시하시지 마시고 작은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행복할 수가 있대요. 왜? 맨날 감사하잖아요.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니까 매일 행복해. 큰 거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큰 거는 가끔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을 때 감사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행복한 거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 이 사람은.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늘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말이 맞죠? 그죠? 큰 거는 가끔 있잖아요. 그게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유혹이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서 이 세상에서 유혹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조차도 무심히 뜻없이 지내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늘 은혜와 또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 동안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휴일 기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